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 토요일, 참 빠른 시간이 잽싸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육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교민들이 조국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또는 외국에 다녀온 분들을 만나보면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이렇게 졸지에 문재인 들어서서 1년 반 만에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것은 감히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놀랍게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외국의 우리 교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지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좀 고생스럽더라도 또 우리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근면하고 하니까 또 몇 년 고생해서 일어선다고 하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그것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경제와 안보, 이 두 축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팽팽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국방과 안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가 해체되고 국방이 무너지고 있는, 군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한일 관계가 점점 냉전으로 가는 이 상황,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절대로 북한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 지금 위장평화 시효를 하면서 멀지 않아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할, 궁리만 할 저 김정은이 저 괴뢰 도당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현 정권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담한 심정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일궈온 우리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피로 지켜온 이 나라인데 이렇게 주사파 좌파 정권들에게 졸지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면서도 이 정권을 비판할 줄 모르고 그저 여전히 찬양 위주로 나가는 이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통탄할 일입니다. 벌써 촛불 들고 나갔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박근혜 때 탄핵하라고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문재인 물러가라고 벌써 촛불을 들었어야 맞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좌파들, 이 종북들의 위선, 이것은 누구도 못 말리는 거죠. 그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손석희의 위선, 손혜원의 위선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 정부의 위선인 겁니다. 참 처절한 이 어떤 반성들이 있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보는데 이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은 김정은이의 평화 시효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김정은이가 설마 우리나라 쳐들어오겠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대포를 쏘겠어? 미사일을 쏘겠어? 핵을 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놈들은요 절대 안 바뀌는 놈들입니다.
빨갱이 사상 들어가고 공산주의 사상 들어간 사람들이 변하고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방법이 있다면 저들을 빨리 몰아내고 한국에 있는 주사파 정권, 주사파 종북 좌파들부터 빨리 몰아내고 다시금 저 김정은이 압박을 가해서 고립시키고 그래서 손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저 김정은이를 무너뜨리고 또 저 불쌍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김정은이는 좋아하겠지만 저 불쌍한 동포들은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제재를 더 강화해가지고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도 무슨 철도를 놓니 고속도로를 놓니 무슨 개성공단을 개방하니 금강산을 가니 이런 꿈 깨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우리나라도 아주 다 틀어막고 지원해 줄 생각을 아예 쌀 한 톨도 줄 생각하지 말고 세계와 동조해서 북한을 고립시켜서 빨리 항복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요. 저 북한을 빨리 해방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제발 좀 우리 국민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진보라고 좌파 쪽에 서서 문재인이 지지했던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가 좀 서두에서 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좀 화가 나서 몇 마디 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두 절 보십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나오기 전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들어가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 전 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 그 위로 올라가서 이삭 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런 그 조상들 열조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끈질기게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평등하다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체 구조상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포로가 된다든가 잡혀간다든가 노예가 된다든가 하면은 남자들이야 육체 노동을 하지만 여자들은 힘이 없어서 남자들에게 제압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 역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게 또 사실이고 현실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픈 거예요. 지금처럼 잘 갖춰진 그 집에서 살기는 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상수도에 화장실에 난방에 에어컨에 침대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그야말로 원시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이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 택하심의 교리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 또는 예정하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골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러한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셔. 이러한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히브리 민족들이 막연하고 희미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430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전해지면서 어떤 건 또 빠져나가고 어떤 건 보태지고 뭐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뭐 동화처럼 옛날 얘기처럼 그런 식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그런데 그들 속에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난다. 그 희망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막연하지만. 현실성이 그때는 뭐 전혀 없는 거지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떤 그들의 의식 속에 막연한 가운데서도 남아 있어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으면 16절에 보면 그렇다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15절에 해당되는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신명기에 그 출애굽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또 뭐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의 증거로서 그 할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할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육체의 할례는 없었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원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마음의 할례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광야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즉 다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마음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가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를 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도 할례도 표시고 인도 표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였고 증거가 할례고 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은혜 시대로 표현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신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속된 말로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지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뭐 교만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차단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면 끝나는 거죠. 심장을 멎게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더 부여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져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고요. 그래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조금 더 한다고, 신학적으로 조금 더 안다고, 요한계시록 조금 더 안다고. 과거에 보면 인 맞았다고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인을 치시고요. 인을 맞으면 더 겸손해진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냥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별것도 아니면서 그냥 잘난 체하고 말이죠. 높은 체하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지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높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높이겠어요? 낮아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계시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가 커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